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5절부터 4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4페이지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같이 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라.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주일에 다루었던 내용을 되짚어 볼까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여러 작은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주도권을 주고받던 세상을 모조리 다 휩쓸어 버리고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한 것은 인류 역사에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뤄놓은 이 세계 제국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고 궁금하던 차에 느부갓네살이 의미심장한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 꿈은 비범한 꿈이고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우리도 자다가 어떤 때 꿈꾸면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도 생각이 날 듯 말 듯
가물가물 누가 살짝만 힌트를 주면 생각이 나겠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도 명확하게 생각이 나지를 않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깜깜한 상황이니 불안하고 조바심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전문가들,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였지만 그 중에 하나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왕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 다 쓸데없는 녀석들이니까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얼마간 말미를 얻어낸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해답을 가지고 왕 앞으로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밝혀내고 해석까지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 31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31절 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이 큰 신상을 꿈에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의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첫째는 아주 컸다. 둘째는 그 광채가 매우 찬란했다. 셋째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이었다. 이 세 가지는 세상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권세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 33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정도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아, 맞다, 바로 그거야. 이제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4, 35절에 다니엘의 꿈 설명이 계속이 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어디선가 그 신상이 크게 서 있는 머리는 금이고 그 가슴은 은이고 배는 놋이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기이한 모양의 신상 앞에 돌덩어리가 하나 어디선가 날라와서 이 신상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던진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부터 스스로 날아온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그 거대한 신상의 발 부분을 쳤는데요. 신상이 이제 발이 진흙하고 쇠가 섞여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돌이 가서 탁 때리니까 진흙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상이 발이 무너지면 위도 무너지는 것이죠.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데 금머리, 은가슴, 놋배, 쇠 다리 할 것 없이 모조리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린 돌이 점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연신탄성이 터집니다. 맞다, 맞아, 내 꿈이 그랬다. 꿈의 내용을 다 말한 다니엘이 이어서 왕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 거대한 신상은 앞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될 왕국들을 말한다라고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신상에서 금으로 된 머리, 이것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된 바벨론 제국,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정도 되는 나라예요. BC 612년부터 539년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바벨론 성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요. 성 중앙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가 90km나 되는 거대한 문명 도시였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뛰어난 문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국가 운영 법전으로 꼽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그 옛날 법전인데 현대에서 이제 막 논의가 되고 법제화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들, 피해자에 대한 배려까지 담고 있는 뛰어난 법률이었습니다. 자, 신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BC 539년부터 330년까지 약 200년 가까이 세계를 주름잡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면적이 얼마나 넓었느냐, 현재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저도 비행기 타고 한번 가봤는데 국내선을 타도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게 그 미국 땅하고 맞먹을 정도로 컸습니다. 인구도 2천만 명이나 됐었습니다. 신상에서 노스로 된 배, 이것은 헬라 제국,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헬라 제국은 BC 333년부터 63년까지 270년 동안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이르는 세계를 정복하고 경영을 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의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할 정도로 세계가 다 이 헬라 제국의 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군사력만 강했던 것이 아니고요, 고대 최고의 문명인 헬라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의 건축과 미술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는 작품들 아닙니까? 아르키메데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 과학자들이 다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다 헬라 문명 시대의 학자들이. 신상에서 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 지금의 이태리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하면서 언어를 헬라어와 라틴어로 통일을 시키고 세계적인 도로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노예들을 혹사시켜가면서 자신들은 날마다 향락만 즐겼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유적에 보면 구토실이 있다고 그러죠. 먹다가 더 먹고는 싶은데 너무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 이 구토실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고 또 나와서 또 먹고 이러는 거예요. 먹을 게 넘쳐나고 그냥 먹는 목욕탕 문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배너가 요즘에 극장에 상영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배너에 나오는 그 콜로세움의 전차 경주, 뭐 검투사들의 대결, 사자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대형 그 스테디움 문화, 경기장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로마 문화에서 나온 것이죠. 현대 정치, 현대의 뭐 양원제를 쓰고 있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의 이런 정치 체계, 법 체계 다 로마 문화의 산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에서 쇠와 진흙이 섞인 그 발가락, 발, 이것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질적인 재료, 잘 섞이지 않는 재료들인 것이죠. 여러 이질적인 민족과 문화, 정치, 경제가 섞여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국가 간의 경계는 있어도 경제의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문화를 공유하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여전히 갈등과 대립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어쨌든 이 거대한 신상, 즉 인간이 건설한 세계 제국의 위력과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권세를 가지고 괴롭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평생을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가 득세를 하면서 그들이 기독교인 사냥의 열을 올렸습니다. 저 북한 땅에는 아직도 1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거의 무너진 지금도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서 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종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7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중에 3분의 2가 지난 100년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영국 가디언지는 보도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학살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수단 땅에서 내전이 있고 전쟁이 있죠. 수단에서 죽음의 현장을 탈출한 한 기독교인의 보고에 의하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마을에 침입해서 가가호호 종교를 확인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는데 기독교인으로 판명된 한 여성의 젖가슴을 다 도려낸 채로 백주대로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또 아무도 가서 도와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갓난 아이를 굶겨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발가벗긴 채로 그렇게 사막의 떼약볕 아래에다가 방치해서 죽게 하고 어머니는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앞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왕국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의 왕국과 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거대한 신상,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온 강력한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덩어리가 하나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의 발을 깨뜨리고 이 거대한 세상의 왕국을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산처럼 쌓여간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돌을 움직이게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져 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주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 넘어가는 일도 없고 도리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일컬어 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서 2장 또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출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세상에 와서 건축자들이 내다 버린 돌처럼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건축하는 석공들은 좋은 돌을 골라서
건축을 합니다. 쓸모없는 돌 가지고 집을 지었다가 하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한 돌, 부서지는 돌, 쓸모없는 돌은 집어 던져버리고 좋은 것을 골라서 건축에 사용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돌인데 쓸모가 없는 건축자들이 내다 버린 돌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유대 민족들과 로마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치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맨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위세가 절정에 달했던 때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미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세운 그리스도의 왕국은 처음에 갈릴리 호숫가의 그 무명의 몇몇 어부들에게 나타난 작은 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오늘날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가 그 돌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뒤에 모든 나라들이 한때 강성했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그 어떤 강대국도 결국에 다른 나라로 대체되었을 뿐이지 결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팔레스타인 갈릴리 땅 한 구석에서 시작됐던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 GBT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날이 지금 예정에 의하면 아마 30-40년 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로도 성경 말씀이 번역되지 않는 시대가 곧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각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았고 이러한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제국만 보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중국적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중국적을 허락한다 그러죠. 한국 국적도 갖고 미국 국적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중국적자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시민권을 이 땅에만 한국 시민권, 한국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가 호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다 호적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두 분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이미 작고하신 지가 좀 되셨죠.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장기려 박사님, 의사 선생님이신데 많은 사람들한테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돈 벌기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무료로 진료를 많이 해줬다 그러죠. 병원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환자에게 병원 비상구를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나는 못 봤다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가지고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나눠주고, 심지어는 며느리가 해온, 시아버지한테 예단으로 해온 이불까지도 가난한 학생한테, 고학생한테 주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빈정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박사님을 존경하는 제자가 세배를 하러 왔는데 세배를 받고 덕담을 하시면서 올해는 나를 따라서 좀 살아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처럼 살다가 저도 바보 되게요. 그랬더니 이 장기려 박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성공한 삶이야. 바보로 살기로 작정한 분입니다. 평생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을 고집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은 장기려 박사를 바보라고 놀렸는지 몰라도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바보 의사 알려진 사람이 있죠. 청년 의사였던 안수현 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분인데 자기가 맡았던 어린이 환자의 생일 때 집으로 케이크를 들고 찾아가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죽어가는 그 환자, 호스피스에 들어가 있는 그 환자를 밤마다 병실에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는 간절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환자나 동료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책들을 골라서 주고, 찬양 CD를 선물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1년에 300권 정도를 그렇게 선물을 했다고 하니까 거의 매일같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 바쁘다는 의대 생활과 인턴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공부 리더를 하고 교사를 하고 찬양팀을 이끌었습니다. 그 수첩에 보면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들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털어주던 그 33살짜리 청년 바보 의사가 군의관으로 일을 하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으로 33살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왜 장기려 박사와 안수현 청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의 눈에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는 바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역사의 결말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 압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타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 내다보는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무리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권세 앞에 다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동안에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으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거대하고 힘 있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부서져 사라져버릴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영원히 망하지 않고 굳건히 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역사의 결말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